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짧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고 자 시내 광야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장은 전환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주 심플하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 여러 가지 재앙에 심판하셨다. 마침내 장자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독수리를 업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독수리를 통해서 왜 비유하셨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면서 또 동시에 그 독수리가 독수리 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렸을 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독수리가 어렸을 때 그냥 떨어뜨리고 엄마가 또 땅에 떨어지기 전에 퍼덕거리는 날 수는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때 확 잡아채서 다시 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제왕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또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랑의 훈련이다.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킨다. 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데 430년 동안 이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강훈련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짜 이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 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제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랑을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에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이 확인되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딱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을 소유로 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소유 삼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가 뭐예요? 개인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재산,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사유재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소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딱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복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속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왜 야곱 족속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스페셜하게 딱 잡아서 사랑하고 소유 삼는 것은 뭔가 너희들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봐라. 처음에는 야곱 족속. 뭐예요?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 우리 성경 보면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하셨죠. 그가 뭐 착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가 살아가면서 형 에서를 이렇게 속이고 이러면서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선택한 야곱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악하고 그렇게 형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소유 삼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가치한 자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뭐 레위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레위 지파가 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 레위 지파는요, 야곱에 의해서 완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로 레위 지파를 딱 잡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감으로 삼으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치 목동은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직업입니다. 최하의 그 직업이 목치는 양치기예요. 그런데 그 양치는 가정 속에서도 또 최고의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카운터에도 들지 않는 그냥 그런 찌꺼기 같은 인생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상 가장 존귀한 위대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혈통 따지잖아요. 왕이 되려면요. 그렇게 어떻게든 혈통을 따져서 왕으로 삼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내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인 거죠.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구 때문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에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것은요, 이 땅의 기준으로 딱 삼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모일 때, 선생님이 딱 한 명 딱 지명해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탁 지명하면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딱 그날, 이렇게 딱 찍히면은 되게 좋은 거지. 기분 좋은 거지. 운동장에 딱 모이면 선생님이 그 중간쯤에 있는 애를 딱 찍어요. 그러면 너 기준 딱 그러면은 걔를 중심으로 좌로 딱 벌리면서 딱 줄을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저를 딱 지명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준이 너 기준이야. 앞으로 너가 기준이야. 그럼 딱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으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너 지금부터 이 세상의 기준이 될 거야. 복의 기준이 될 거야. 은혜의 기준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 축복의 기준이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예. 당시에 주어진 그런 열국들이 많이 있는데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지명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다. 놀라운 그 계약이 지금 성립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삼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탁 선택하셔서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딱 선택하시. 야곱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예, 그런 인생을 선택 딱 하셔서 제사장으로 딱 내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보세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 우리가 구별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목사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아이로 길러야 된다. 다른 아이로. 구별되는 아이로, 세상과 구별되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다른 아이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처럼 기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돈 들이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로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다른 아이로, 세상과는 구별된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지 아이들이 다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게 복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사랑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면서 결국은 뭡니까?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가정일을 지켜야 되는 책임,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이렇게 함께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머리가 파뿌리카에 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왜요? 교제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결혼의 서약을 맺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막 원망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해삭 계약을 딱 맺으면서 이제 10계명까지 가잖아요. 10계명을 딱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기 때문인 거죠. 언약의 관계가 딱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 딱 느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초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또 그만한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땅에 있는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과 또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이런 복을 누리면서 또 오늘 그 책임도 또 기쁘게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우리가 맺은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복을 또 누리고 또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의 책임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에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